여러분 이제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면 유행이라기보다는 많이 했던 행태입니다. 불을 받아야 한다. 불 세례를 받아야 한다. 막 이렇게 성령님을 뭔가 장풍 쏘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 세례라고 하면 뜨거운 감정이나 특별한 현상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거나 몸이 뜨거워지거나 강한 체험을 해야 불세례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우리가 받는 세례뿐만 아니라 이 불세례라는 것을 따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정확히 본다면 그런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불세례를 주시는 분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지폐도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려지죠.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집니다. 그러면 오늘 중심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한 체험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아니에요.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거죠.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인가? 우리의 삶에는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 삶에는 회개가 당연히 나타나게 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나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알곡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이제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나왔죠.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우리 많이 들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과 성전 제도를 중심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지도자였습니다. 두 집단은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서로 대립하기도 했는데 요한의 사역을 보고 요한이 하는 것을 보고 그게 맞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함께 나온 겁니다. 그들은 요한의 사역이 옳은지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러 왔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회개해야 되는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을 처음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진노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맨날 그랬어요. 왜냐면 왜 그럴까요? 말을 너무 안 들었어요. 그죠? 제가 코로나 때 겹쳤는데 우리 아이들이 제가 그때 한 3년 중등부 2, 3년 했는데 그 마스크 쓰고 있어서 2년 동안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마스크를 또 강제로 벗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벗겨서 같이 이야기하고 얼굴을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애들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한 입 먹고 마스크 다시 써요. 내리고 한 입 먹고 다시 쓰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민감하고 예민한 아이들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항상 그렇게 말했는데 무튼 그런 것과는 다르죠. 여기 성격이. 그들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책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종교 생활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죠. 열심히 했어요. 성경도 잘 알았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죠. 그러나 그들은 뭘 빼먹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신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을 살피기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살피고 있었어요. 요한을 살피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가? 다른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평가할 수도 있겠죠. 오늘 설교는 괜찮았는가? 저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저 설교자는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말씀 밖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는 것과 회개했다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도 다릅니다. 사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삶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성경을 모른다는 소리죠. 근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요한은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장소에 왔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시면 그분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지만 그분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회개는 단순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많이 들었었죠? 방향을 바꾸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나 자신과 죄를 향해 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욕심을 중심에 놓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실제라면 삶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요한은 그 변화를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사는 것도 아니죠. 열매는 회개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어서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얼마나 큰 열매를 맺어야 하나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내가 젖붙임 붙어 있는가, 예수님이란 나무에 잘 붙어 있는가 못 붙어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면 그 삶에 조금씩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먼저 했다 했죠. 그것을 왜 말했냐면 제가 이제 청소년 중등부 아이들을 처음으로 대하면서 계속해서 고민이 이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들이 모태신앙이고 세례를 매주 분기마다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땐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역자가 볼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너무 고민이 있었던 거죠.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입으로 그냥 세례 받았다고 고백해서 세례를 주는 게 맞는가? 정말 입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그냥 하면 땡인가? 얘는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러한 고민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말씀을 전할 때 그게 너무 고민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께도 여쭤보고 교수님께도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아이들에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가르쳐 줘라.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아이들을 대하면서 너네가 교회에 다녔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정말로 돌아갔다면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말이 달라지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죄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또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모든 죄를 다 이기고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자마자, 그죠? 예수님을 믿자마자 술을 단번에 끊고 담배를 단번에 끊고 이런 간증이 있나요, 없나요? 심지어 많습니다. 그죠? 많아요. 아주 놀랍고 빠르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안에서 죄와 싸우면서 자라나는 거죠. 어제까지 100번 죄와 싸워서 100번 넘어졌다면
오늘은 그 가운데 한 번이라도 죄를 거절하는 게 이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넘어질 수 있죠. 전보다 근데 더 빨리 죄를 깨닫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한 번의 승리가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항상 낙심될 때가 있죠. 그러나 저는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이 낙심된 마음은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이나 뭐 마음이 힘들거나 몸이 힘들거나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와 사역하는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에게 안 좋게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걸 빨리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고장난 것 같아요. 고쳐주세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게 점점 더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의 승리가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있다는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완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 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다신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다시 한 번입니다. 다시 한 번. 아니면 다시 한 번 일어서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한 번 일어서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온 인류 중에 다신 안 짓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한 번도 지킨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 빼고는 없을 겁니다. 다시 한 번은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시 한 번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계속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넘어졌을 때 아파하고 다시 일어나 죄와 싸우는가? 이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방종으로 가는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으니까 괜찮아. 아담이 지었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런 마음 상태들.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합리화해서는 또 안 되죠. 연약해서 넘어졌다고 모든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되죠. 연약한 성도를 낙심시키려는 이 요한의 말이 아닌 겁니다. 동시에 지금 그 모습 살아도 된다라는 면허를 주는 말씀도 아닙니다. 참된 에게는 중요한 것은 더딜지라도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어도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와 화해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제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아직 작다고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열매가 전혀 없는데 괜찮다고 자신을 속이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와 싸우며 어제보다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자신들은 그 약속을 물려받은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도 그 믿음으로 믿는 부모 아래에 나온 자녀들을 세례하잖아요. 세례. 그래서 이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요한은 말하죠. 하나님이 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자손과 돌들은 이 원문으로 발음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변에 널린 돌을 가리키며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아니어도 자기 백성을 일으키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혈통이나 종교적인 배경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모태신앙이라는 사실이 나의 회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로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준 자녀들은 다르게 볼 수는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 우리 자녀가 방황하고 있더라도 그 불신자들을 쳐다보는 시선과 우리 자녀들을 쳐다보는 시선 당연히 다릅니다. 우린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죠. 언약 백성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자녀의 구원이 보증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루다를 항상 매일매일 안수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 내주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 루다 구원하셔서 평생토록 함께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루다가, 우리 자녀가 우리 믿는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서 세례를 받았어도 그 삶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실도, 직분이 있다는 것도,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실도 우리를 자동으로 구원하지 못해요. 신앙은 물려받은 배경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저도 모태 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은 29년이 지난 29살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었고,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제가 청년일 때 교회에서 양육하죠?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죠?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나 평생토록 신앙생활 했는데 다 알지. 그래서 듣지 않았어요. 이런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나의 밑바닥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물려받은 배경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지금 가지에 놓인 게 아니에요. 뿌리에 놓였습니다. 뿌리. 가지를 조금 다듬는 정도가 아니라 열매 없는 나무를 완전히 제거하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심판의 이유가 뭐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회개와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되게 부담이 커집니다. 열매를 더 맺어야 되는 건가? 지금 내 열매 어디 있지? 심판받지 않으려면 더 뭔가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여기서 희망을 주는데요.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들의 노력으로 열매를 얼마나 맺어야 하는지 여기에 묶어두지 않아요. 11절에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가리키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었죠. 물로 세례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하지 못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더 강한 분이 오셔야 했습니다. 요한은 그분의 신발에 드는 가장 낮은 종의 일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의 물은 몸의 겉을 적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은 사람의 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우리 많이 듣죠? 내주하신다. 그 뜻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들어올 공간을 내어드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강제로 우리 마음에 자리를 만지셔서 내주하시는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순간 우리와 성령님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성령님을 걱정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떠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신자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는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참신이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겠어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뛰어난 일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속을 새롭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시작해요. 죄를 사랑하던 사람이 죄를 미워하게 하세요.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 힘으로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 종교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맺게 하시는 참된 열매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게 하는 열매, 넘어질 때마다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열매, 어제보다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열매.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이 뭘까요? 가장 두드러지는 사역. 성령의 능력. 뭐가 떠오르세요? 성령의 능력. 불,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시는 이로움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험 한 번도 없으신 분 없겠죠? 없으셔도 말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이게 그 뜻이었구나. 이제야 알겠다. 이런 경험 다 하신 적 있으시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제1사역, 말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제보다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오늘 나오는 불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불 세례를 어떤 사람이 안수해서 전달하는 별도의 특별한 체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불 세례 받고 불 세례를 전달받아야 된다는 그런 거 현혹 당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한 신학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담임 목사님께 꼭 물어보세요. 이런 거 나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데 같이 가도 되겠나요? 이런 거 다 물어보세요. 목사님 잘 아십니다. 그런 거에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물어보고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보실 때도 조금 듣다가 평소에 듣던 말씀과 틀리면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알겠죠? 왜냐면 이 유튜브에도 우리가 분별할 수 없듯이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메시지처럼 가장하고 나오는 그런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불 세례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께 돌아오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분께 돌아오는 사람은 불의 첫 번째 이미지, 성령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불은 정결하게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이미지, 그분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불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키는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타작마당도 그분의 것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권한도 그분께 있습니다. 알곡을 곡간에 모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단순히 열매를 더 많이 맺읍시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경력 뒤에 숨지 말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거죠. 열매가 작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성령님 의지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말씀, 불로 심판받는다, 이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 심판의 말씀은 우리 알곡을 없애기 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심판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알곡을 모아서 자기 곡간을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심판의 말씀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알곡을 모으시고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모두 예수님께 완전히 돌아가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고 비록 더딜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그 사람이 더딜지라도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며 허다한 것을 사랑으로 덮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더딜지라도 성령님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가족들, 그죠? 있죠? 남편, 아내, 우리의 부모님, 자녀.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그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젠간 더딜지라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확신하면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오늘 기도 제목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